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보면은 차 사고, 특히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서 불행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차 사고 정말로 자기가 안전하게 간다 해도 뭐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 사고가 있죠. 그리고 또 음식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해서 운동도 했는데 불치병에 걸리는 병의 문제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전세 사기, 이렇게 사기꾼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후리고 그래서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문제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들, 우리나라도 북한과 맞대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도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뭔가 더 좋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데서 그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고 밋밋하고 평범한 날을 보낸다는 것을, 그거를 감사치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한 날, 평안한 날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부모가 세밀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안전하게 또 조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해서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걸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걸,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평안한 날, 오늘같이 이렇게 평안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비드릴 수 있는 이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광야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에서 만나자는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그리고 또 배고픔, 식량의 문제, 그 다음에 외부 족속의 어떤 침입, 내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있고, 오늘처럼 이 불뱀을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사막 생활이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뱀들이 들어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스스로 원인을 만들었다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에 하여 원망했다. 마음에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입으로 발설한 이 원망이 그들이 정말로 그 죽음을 가져오는 불뱀을 불러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도 불뱀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 문제, 질병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일의 진행의 문제, 어떤 사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쩌면 이 본문에 나타난 불변과 흡사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든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셔서도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믿는 자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생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태도로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불변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이것은 그 사람은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이 그들에게 물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듯 우리가 불뱀 같은 우리의 삶이 있는 것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 뜻은 아닌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하는 것, 내지는 회개치 않는 죄, 그다음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 또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뜻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그리고 잘못된 언어, 또 사단이 좋아할 태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불변 같은 문제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것처럼 술을 매일 먹습니다. 몇 달을 두고 막 계속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간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수도 있죠. 게임을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박 4일을 게임하다 죽은 청년의 이야기도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일 것 같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것이 다른 데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저렇게 너무 저런 거 잘못해서 저렇게 돼서 저 사람 인생이 불행해졌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내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분명 자기가 문제가 되는데도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피해자로서의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도한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문제가 없냐고. 100대 빵입니까? 무슨 교통사고처럼 100대 빵이 어디 있어요? 분명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문제가 있을 텐데 자기 문제를 빼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문제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만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발생된 자기의 책임, 자기의 문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 같이 공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에 나타난 문제는 결국 영의 세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육의 세계에 발생이 된 거를 그것을 다른 데다 원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 그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결국 내가 문제를 일으켰든 아니면 문제가 나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켰든 간에 그거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점점 적어지는 사람 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 걸 계산하지도 않고 생각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존재를 성장시키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매번 이런 태도로 보니까 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신앙생활에도 존재값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한치도 오차도 없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그분이 주체자고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걸 아예 안 믿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설마 이렇게 생각해. 설마 그렇게 할까? 이런 성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걸 주관해 가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칠 게 없고 자기는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피해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겨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요. 이게 결국 뭐냐? 피해의식 있는 자들이에요. 의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항상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나는 피해자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도움을 받아야 돼. 신앙 안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먹이고 무릎에 계신 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 거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었던 피해의식이 광야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정도 살아서 일하지도 않고도 만나로 먹고 물을 먹고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이들이 원망했다. 마음에 뭔가 순간적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한을 두고 얘기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마이너스 되고 좀 문제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그 무엇의 원인을 찾아야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 있어야 내가 보상을 받을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각해요.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풍성하게 안 나타나실까? 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은 없을까?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주일도 겨우 나와. 헌금 할 때 벌써 계산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게 은혜인데 감사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이나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주심 성도들 또 영상을 참여한 성도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아시는 얘기들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옛날 그 40, 50년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집사님들 은혜스러운 집사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회개부터 했어요. 금식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는 회개하는 게 아예 그게 항상 1번이었던 거예요. 너무 과해서 문제였지 이 회개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오늘날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생기면 회개부터 합니까? 문제나 어려움 생겼는데 회개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회개를 합니까? 회개 안 해요.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갖는 자는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평안한 낮 속에도 주님이 자기를 세밀하게 다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정말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가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노골적으로 너 회개해야 되라고 가르쳐 준데도 회개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문제가 뭐냐?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성도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죄 때문에 그 중간에 예수님 오신 것도 죄 때문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우리가 더욱더 이겨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가면서 거룩한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거냐고. 그게 거룩함으로 성령님이 덮어주시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못 느끼고 죄를 회개치 않는데 무슨 거룩함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죄가 죄이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보다 더 신앙적 양심이 수준 높아서 우리는 더욱 죄를 알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그런 걸 안 한다면 이미 타락한 성도죠. 이미 타락한 성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감사도 못해, 회개도 안 해.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감사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태도만 보이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은 뭘까요?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돌아가게 만드시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지름길처럼 생각해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원망이 두 번째는 편함을 원했으나 더 불편하고 피곤해지는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세 번째는 이들의 원망이 없는 거에 대한 원망이에요. 먹을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언제 그랬어요? 언제 없었냐고. 근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거를 보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없다, 이렇게 없는 거에 원망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만나를 일도 안 하면서 그들에게 사막에서 매일 아침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여기서 본문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새 번역 같은데 번역 성경에 보면 하찮은 식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그들을 양식으로, 그리고 이것이 끓여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어서 그게 모든 것에 양식의 종합 세트를 줬는데, 우리나라의 김치죠. 김치 가지고 김치전, 김치찌개 이렇게 막 해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질렸다, 이렇게 해요. 질리고 하찮게 여겼다, 그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이 정도면. 결정적인 게 또 뭔지 아세요? 그들의 극단적인 원망은, 그들은 이렇게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태도죠. 지난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 가서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이런 극단적 생각들,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그분이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신 것에 배신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불쾌감을 넘어서 이들을 모세에게 좀 진노해서 다 쓸어버린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난날에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제 삶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항상 뒤를 돌아서 과거를 봐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가를, 그거를 기억하면은 오늘 살아가는 이것이 별거 아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기억할 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건 기억 안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애굽에서 뭘 잘 먹었다고 무슨 애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추억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정말로 정말 종살이에다 죽어버릴 그 민족을 정말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고에 이들은 고마할 줄 몰랐던 거죠.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병들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에 의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태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의 바깥의 환경들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그런 자꾸 말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외부 환경에서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부 환경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 자식이 혼자 자기가 독립한다 나가서 뭐 고생하고 병들고 이런 걸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매 맞고 다니는 걸 누가, 어느 부모가 좋아해? 내가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 품에 안고 굶더라도 같이 굶게 만들지, 그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한테 의도마되어 다니고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서 좋아할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살아가는데 외부 환경 가지고 우리를 죽게 놔두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어떤 사람을 병들어 죽었다. 근데 그 병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어도 가만히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술을 밤새도록 몇 달씩 먹는 사람이 건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기어코 막 하루 종일 먹어대고 막 몇 달씩 먹어대면 그 병, 몸이 어떻게 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발생된 원인 발생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는 이 자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이 결국 그들의 현실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절대 환경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에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버려야 할 마음, 언어, 행동,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는 걸,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국 자기 현실의 고통으로 나오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신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약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약속까지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래 네가 견뎌라 이 광야를,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이렇게 요란 떨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자기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착실하게 교회 생활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이 될 일이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왜 요란 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냐, 그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결국에 시간이 가보면 요란 떤 성도보다도 그냥 착실하게 그냥 되든 안 되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국 세월 가보면 그 사람에게는 뭐 기도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그 사람이 될 일은 되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모든 게 잘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요란 떠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다 그냥 자기 스스로 산통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런 걸 다 밀어난 거죠.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은 사단에 속한 마음과 언어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언어인 원망이 사단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의 실상이 뭐냐? 불뱀이에요. 원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원망의 실상이 불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지경에 그 불뱀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를 반드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쓰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로 먹으리라. 열매는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는 소리지만 그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 소리가 어떤 실상을 만들어낸다,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그들의 원망이 실상이, 그 언어의 실상이 뭐예요? 불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언어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두 종류예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 마귀한테 속한 언어. 어떤 언어로 쓰냐에 따라 그 언어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쓰면 하나님과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고, 마귀에 속한 언어를 쓰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불렀니? 그러고 찾아온다니까,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마귀에 속한 언어 쓴 자는 결국 마귀의 통로를 열어서 마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했는데 그 말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믿는 자를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저는 얘기도 했지만 어느 성도가 미움을,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 사람한테 미움의 영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도 악한 말을 하더니 결국은 귀신이 아주 센 영이 들어왔어요. 미움의 센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의식을, 이성을 사로잡아가지고 완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된 사람을 제가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집사님은 교회 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속을 새겼어, 하여튼.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미움이 강하니까 쉴 새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 어느 정도 셌으면 그분을,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귀신에 들려버린 사람이 됐겠냐고요. 응?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속한 언어, 사단에게 속한 언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언어의 최초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말하면 성령과 천사가 와서 말한 나에게 먼저 역사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악한 사단에 속한 언어를 말하면 그 최초의 수혜자가 누구냐? 말한 그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단의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에 주소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원망은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마귀에 속한 언어예요? 마귀에 속한 언어죠. 마귀에 속한 언어를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결국 이 사단이 들어온 역사하는 통로를 열었고, 그들이 결국 그 언어의 대가를 받게 되죠. 불뱀이라는 대가를 받게 돼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단이 불뱀으로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대. 그들이 말한 것이, 야, 우리를 죽일 데 없어서 여기까지 여기 와서 죽일 데 없어서 자기네들 죽음에 관한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결국 정말로 제대로 죽게 만든 거죠. 불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한 그 당사자들이 그 말에 결국 불뱀이 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가해자고 어쩌고 그래도 내가 막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에서 내가 피해자라도 무슨 말을 막 던지잖아요. 던질 때 함부로 말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말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다 받게 돼. 말한 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말한 자가 그 말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정말 가해자가 내가 요구를 할 만큼의 그 사람이었다면 쌍방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한 자도 고통이 되고 그 사람도 잘못했으니까 거기 가서도 또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이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이 불뱀이 물려 죽게 한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족속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그 불뱀을 불러들이게 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말한 원망한 자들한테 가서 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게 자기한테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도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빨리빨리 그거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귀신이 나 불렀어 하고 온다고. 원망하면 원망의 귀신이, 미우면 미움의 귀신이, 분노면 분노의 귀신이 와서 나 불렀냐고 그러놓고 역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망이 왜 문제냐? 두 번째는 그들의 원망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감정이 상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치사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그분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영광은커녕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더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더 뭐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 가지고 지난날에 하나님 베푸신 것까지 다 그냥 도매급으로 넘겨서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율법적 행위를 잘 지키는 듯 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가증히 여기신다, 슬퍼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 하세요. 신약 와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책망도 하시고 침묵하세요. 안 좋은 느낌으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 드러내세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즐거워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이런 긍정적 감정도 같이 가지고 계심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정을 드러내시기를 드러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를 향하여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분이 감정을 드러내시면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징계로 나타나요. 기뻐하시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행위를 잘 갖게 되면은 모든 게 그게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은 잘 지켰는데 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좋은 감정, 긍정적 감정을 갖고 계시면 그만큼 우리한테 은혜와 축복이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이 영적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도 그게 모르면 하는 줄 쳐도 몰라요. 나는 내가 옆에 있어서 그분이 저 사람 저렇게 말할 때, 저렇게 행동할 때 벌써 내 안에서 마음 상하시는 그분이 딱 느껴지는데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런 성도들 교회 다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는 잘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 감정을 상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게 제가 20년간 이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어떤 성도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벌써 이게 내 안에서 그분의 감정이 확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내 감정이냐 아니면 하나님 감정이냐 항상 점검을 해요. 점검해 보면 내 감정이 아닌 거를 확인하면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느 때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석연치 않고 관계가 희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조만간 귀신이 막 들러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정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은혜와 축복은 사라져요. 왜 이걸 모르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예요? 그게 끝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냐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느끼고 결국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인데 왜 우리는 그거에 발전이 없냐, 그 얘기예요. 신앙의 완성,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나의 존재값은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신앙의 성공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식 잘하고 체험 잘하고 능력 잘하고 열심히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신과 함께 있는 주님을 얘기하려면 한마디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냐 하나님의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슬퍼하는지 분노하는지 그걸 알고 사느냐 말이에요.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은 교회 다녀서 괜찮은데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와 어떤 축복들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반대적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대체? 여기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려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불뱀이 없던 걸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원래 사막엔 불뱀이 치명적인 불뱀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여지껏 불뱀에 물려 죽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막을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한테는 24시간 죽을 때까지 그 보호막을 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욥기서 1장 11절에도 보면 뭡니까? 10장에서 보면 10절에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모든 소유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서 그것으로 보호받아서 잘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사단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신들이 침범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호막이에요. 그분의 보호막.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말씀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열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안 지켜 놀러 갔어. 그거는 구멍 열린 거예요. 그거는 이미. 광야에서 안식일날 나무 줍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도 기록이 나오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게 안 지켜지면 보호망이 열렸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환경에 문제가 오고 이상이 오고 잘못이 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보호막이 열려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메꾸죠? 그러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쪽 메꾸면 저쪽에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는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희미하게 알거나 아예 안 믿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고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삶, 가르치는 일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이 저한테 가르칠 때 정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보호막이고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고 모든 게 감사하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돼요. 절로 나온다고. 이게 희미한 성경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분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온다는 게 난 절실히 저는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좀 했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놓인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안 해요.
우는 사자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잔인하게 달려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런 거를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보호막에 대해서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있고 어쩌다가 이런 게 있고 자연스러운 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사람이 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치밀하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왜 이 신앙이 안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감기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오늘 옷은 빨간 옷 입고 나가야 하나님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점점 읽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누가 뭐래든 간에,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그분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놓치고 다른 것만 열심히 아주 예민하게 그거를 체크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갖고 계신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이런 거를 읽어야 될 사람들이 이거는 열애를 시켜놓고 자기 생각, 다른 사람 생각, 상황,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 이 사람은 벌써 이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보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게. 구원은 그분이 책임져서 구원해 주셨지만, 나머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어. 근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결국 그게 자기 불행으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으로 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로 만들어 놓고.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분들이 이게 주님과 사귐이 없다 보니까 전혀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문자적인 여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물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고 중요한 핵심이 되지만,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지침서와 같고 이게 안내서와 같은 이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건데, 성령도 몰라, 같이 계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멋대로 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님,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 주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신앙,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않는 어떤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긍정으로 보는 어떤 이상한 긍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다 책임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 책임지고 나를 도와주셔, 나를 축복하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이런 성도들은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매치가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에?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가 하나 있을 필요, 하나님 그래서 세운지도 몰라요. 너무 그 주님을 모르니까, 너무 그분을 모르니까 너무 그분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365일 교회 안에서만 24시간 산다는 문제가 아니겠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머무는 것보다 교회 바깥에 삶이 있고, 거기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될 믿는 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시는 것보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불뱀의 사건은 현실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고 정말 그 현실의 사건이 생기게 만든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거나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건 그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걸 계시하는 거죠. 믿는 자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두 가지 근원에서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태도, 선택, 결정,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시죠. 본문 사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결과가 그들에게 현실적인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결코 불행이 많은 현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가 현실적인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단이 좋아할 언어, 사단이 좋아할 태도로 인해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원망의 말이 결국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 태도 때문에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딱 걸려버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꼭 뭐가 아니면 교통법규를 이제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속도 재는 그 몰래 카메라 그게 앞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찍는데 이제 후속 뒷면도 찍는데 조심하세요. 지금 많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나라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교통법규를 어기면 여지 없죠. 경찰이 오든가 카메라 지켜가지고 벌금이 나오죠. 응? 그게 심하면 뭐 시속 원래 그 일정한 속도에서 80km 이상 넘어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벌금과 무슨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음주 사고하면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잘못버리면 이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꼭 뭐가 아니면 저는 영적으로 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꼭 논의 물이 깨끗한데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흙이 막 올라서 진창이 막 흙탕물이 되듯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 사단의 역사의 현실적인 실상이 뭐냐면 불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뭔가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거기 영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실상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거 해결하냐고 뒤치다거리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치명적으로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성도가 정말로 생각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뭔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소위 우리 말로 웬 떡이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할 게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지? 그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뭘 잘했던 다른 성도가 잘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성도는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내가 이 마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그리고 그대로 또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축복은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찾아봐서 이게 치명적으로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 빨리 그걸 해결하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안 벌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결국 뭡니까? 그 피할 길을 주신 게 노뱀을 높게 달아놓아 불뱀에 물려 죽는 즉시 바라볼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뱀에게 물릴 때 자연치유로 바로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이 바라보게 하신 게 뭘 의미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현실적 불뱀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예를 들어서 병, 재정, 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거는 왜 예배나 기도나 찬양으로 풀게 하시죠? 이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뱀이 된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현실적으로 위태한 위험스러운 불뱀을 막아주는 능력이 된 거죠. 불뱀을 이기는 능력이 됐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불뱀같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이 노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불뱀 같은 치명적인 문제도 너의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믿는 자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풀지 않으면 결국 만나지고 있는 문제 많은 현실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지 않아서 문제가 더 꼬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요. 다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한 다음에 끝에 와서 주님 찾아요. 일찍이 주님 찾아오면 빨리 해결될 거를 뒤늦게 찾아가지고 고생 다 하고 뒤에 가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노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온전케 하신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불변 같은 어떤 치명적인 것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불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놋뱀으로 이기게 하여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 그 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려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좀 해보다 안 되니까 세상으로 돌아 세상 방법 찾아요. 현실적인 방법 찾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과 그분이 살아계신 이걸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하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끝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왜 우리는 안 믿냐 말이에요. 왜 결정권을 다른 데서 찾냐고.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결과를 본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뭔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거와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같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씨름하고 힘쓰고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이렇게 해결하려다가 결국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불뱀은 사단의 역사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놋뱀은 우리 주님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결국 사단의 역사보다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놋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도록,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장창창 막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도 끝에 온전케 하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실 주님, 전화위복케 하실 주님, 반전과 역전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결국은 그분이 승리를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의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그들은 불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는 놋뱀이 있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불뱀이 물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저 멀리 놋뱀이 높이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놋뱀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놋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은 오늘 우리도 경험시키려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7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뒤늦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이런 고백을 솔직히 털어놓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노뱀을 주시는 은혜가 되어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근데 때늦은 회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작에 회개를 빨리 했으면 불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시 막아줄 수 있는데 뒤늦은 회개가 불뱀을 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빨리 회개를 잘하는 사람 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달려오게 만드는 사단에 속한 언어를 쓰지 말고 성령께서 달려오시는, 천사가 달려오게 만드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뭔 일이 터져서가 아니라 평안한 날의 감사를 더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중에 다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미리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한 것은 기적처럼 여겨야 돼요. 왜? 안전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불뱀은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막을 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엉성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근데 왜 불뱀이 없을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뭐 별 아무 일 없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내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그런 식으로 시험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님 책망이 오고 뭐가 문제가 와야 되는데 지금 괜찮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 까닭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해야 그분이 정말 기뻐하셔서 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노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대속의 주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불뱀이 와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모든 걸 전환시켜 주시는 그분의 대속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